한상동 목사님이 의로운 삶을 사시고 옳은 삶을 사셨고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에게 충분한 상을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 목사님은 더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가 엄숙하지. 예. 좀 환하게 좀 웃겨보십시오. 목사님 오른손 올리시고요. 네. 제가 고심 포럼 하면 파이팅 하시면 됩니다. 소리 치면 나는데. 네? 소리도 나오나? 아니 안 나옵니다. 고심 포럼. 네. 한 번 더 할게요. 고심 포럼.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오랜 동안 이 일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해오신 모닝포스터 최수경 대표님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 축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오시면서 가까이서 지켜보신 그런 생생한 이야기를 이렇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서 이 모임을 축하해 주신 이주영 부의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마지막 이제 세미나가 되고 다음부터는 이제 각 분들을 이제 선양하고 우리가 추모하고 하는 그런 세미나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주제 발표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버니엘 신학교 총장이신 최덕성 교수님께서 한상동과 주기철의 교회론 무엇이 다른가 하는 주제의 발표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앉으셔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0분이시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지금 현재는 천안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21년 봉사하고 은퇴하고 퇴임하고 부산에 있는 분이엘 신학교 맡아서 그전에는 역사신학 교회사를 포함한 역사신학 가르치고 지난 13년 동안 분이엘 신학교에서 교의학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사참배에 대한 책들은 들어나오고 논문들 들어있는데 신사참배 거부 운동에 대한 책은 없어요. 제가 책 한 권을 완성해서 10년 전에 출판을 하려고 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아직도 출판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 주제와 관련된 책 2권을 저술했습니다. 맨 먼저는 좀 제목이 무시무시한데 한국교회 친일파 전통이라는 이 책입니다. 제목이 좀 아주 리얼한 제목이고요. 오늘 설교를 해주신 목사님 심우하시는 서울시민교회가 이 책에 연구비를 부담해 주셔서 이 책이 발간되어서 620쪽의 책이고요. 제가 이 책을 쓸 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책을 읽는 사람은 거룩한 분노를 느끼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책이고 많은 리얼한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이 고신교의 역사와 삶이란 부제를 담은 정통신학과 경건, 종교개혁 시대부터 현재 고신교단의 신학적인 주제, 박윤선, 박형용, 그다음 그 뒤에 무슨 서건태 이런 거 쭉 다룬 책이 이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별로 빛을 못 본 책이긴 해요. 우리 고신 포럼 회장 되신 김경은 목사님 서재에 이 책이 상당수 있습니다. 100여 권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신사참배가 독립운동이냐고요?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 죄송합니다.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 독립운동입니까? 한상동 목사님이 그 운동의 주역이었는데 동력이라고 하죠. 핵심 이 컨트롤링 파워인데 그분한테 물으면 글쎄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틀림없이 글쎄 우리는 신앙운동으로 이걸 전개했지 뚜렷하게 독립운동으로 한 거라고 말하기는 조금 곤란하다. 뭐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이제 다음 발표하실 장로님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해 주실 텐데 역사라는 것은 동기에 의해서만 판단되는 게 아니라 결과에 의해서도 평가됩니다. 결과가 결국 항일 투쟁이었고 이 땅에서 존재했던 최후의 마지막 항일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 외에는 없었습니다. 38년 이후에. 저 중국에서 상해에서는 있었지만 여기서는 없었어요. 마지막 운동이었고요. 그래서 역사는 결과에 의해서도 평가된다는 점에서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훈처가 보훈부가 반드시 서훈을 이분들에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훈을 하려고 하면 이 체계적인 정보를 탐색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해줄 텐데 그렇게 하려면 그거 역시 에너지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연구비가 있어야 되고 한데 저는 이 기회에 우리나라 보훈부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국가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연구비를 투여해서 이 운동이 독립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고 한 것을 평가하셔서 서훈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브루스 헌트라는 한부선 선교사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전 국회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세 분의 여성, 그 시대에 가장 탁월한 여성들이었습니다. 김한란 여사가 아니에요. 친일파였던 김한란 여사, 전국에 다니면서 정신대 나가라고 연설했다고 알려진 그 여사가 탁월한 게 아니라 조수옥, 최덕지, 또 한 분 누굽니까? 안희수. 당대의 가장 탁월한 여성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서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로 작년 24년 3월 1일 날 보훈부 장관, 보훈처가 보훈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이제 생겼는데 보훈부가 신사참배 거부 운동한 사람들에게도 국가 차원에서 서훈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 뉴스에서 나오는 걸 내가 봤는데 우리 최 대표님 정확합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게 국가가 이걸 하도록 어쨌든 뭐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그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에 지금 이 주제가 요즘에 핫 이슈인 정교 분리의 원칙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가 종교를 향해서 국가 차원의 무슨 행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일제 말기는 일본에 국교가 있었습니다. 국교가 신도교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선앙당 신앙 비슷한 뭐 교리도 없지만 체계만 갖춘 그런 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신사참배를 하라고 할 때 오늘 고신 포럼 신앙의 여러분들의 스승들은 거부했습니다. 우리 우상숭배 그거 못한다. 하나님 가장 증오하시는 것이 우상숭배다. 그래서 이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치 이슈와 관련해서 정교 분리의 원칙에는 순교자의 피가 흐른다라는 제목의 책을 한 권 완성했습니다. 뭐 한두 달 후에 출판될 텐데 이게 유럽 컨스탄틴 황제 시대부터 기독교와 정치 권력과 교회가
이게 서로 깊은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컨스탄틴 황제가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누가 소집했냐? 황제가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조문 안에, 니케아 신조문 안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다, 호모우시우스란 단어를 집어넣으라고 한 사람이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초기부터 정치와 이 국가, 종교와 국가의 관계가 깊이 관련이 있어요. 중세기에 넘어오면서 교회가 유럽 정치 권력을 장악했죠. 그때는 정치 권력이 교회 권력에서 빠져나가려고 천년 동안이나 발버둥쳤고요.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의 두 왕국 이론, 그 다음에 칼빈의 두 왕국 이론을 거쳐서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 30년 전쟁 끝에 가톨릭교로 개신교는 가톨릭교도 인정한다라고 선언한 이제 거기서부터 커다란 변화가 본격화되었고, 미국 독립선언문에 정교분리의 원칙이 아니고 the separation of the church and the state, 교회와 국가의 분리죠.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나라 미군정 시절에 고려대학교 헌법학자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납니다. 유진호 박사가 그거를 미국 헌법을 번역을 하면서 정치와 종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긴 문제가 교회와 국가의 관계, 항상 용어가 교회가 앞에 가고 국가의 관계인데, 정치와 종교, 우리는 다종교 사회니까 종교라고 하는 거는 뭐 인정한다 하더라도 앞에 정치라는 말을 붙인 게 이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를 향해서 헌법을 개정을 해라. 그래서 국가와 교회 또는 종교와 국가의 분리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냐니까 선거 기간 때는 목사님이 성경 원리에 따라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뜻입니다 이야기하면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치가, 국가가 교회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천년 동안의 역사와 그 영국 스코틀랜드의 언약파는 또 교회가 왕권으로부터 지배를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역사,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 도대체 뭐냐? 그 당시 용어로는 신사 불참배 운동, 신사를 참배하지 않는 운동인데, 신사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일본은 종교국가고 전왕이 본래 하나님인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라고 믿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이야기죠. 그래 거기다가 이 전왕을 숭배하면 일본은 귀신이 800만이라고 합니다. 800만 신이라 800만의 신들이 이 신과 비이원적으로 일체되어 있다,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을 섬기면 결국 800만 신을 다 섬기는 데는 그걸 일컬어 다신적 유일신론, 일신론이지, 일신론. 근데 다신론적 일신론, 모노티스틱, 죄송합니다, 폴리티스틱 모노티즘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850페이지 책 지금 인쇄 중에 있는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바로 그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같은 종교의 다른 현상이고, 이 신을 믿으나 저 신을 믿으나 결국은 유일신이, 그래서 이걸 전체를 합해서 하나의 신이다. 우리나라에 그런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두 달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김경재 교수라고 한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35년 동안 조직신학 가르쳤어요. 그분이 살아계셨으면 저하고 논쟁을 좀 해야 할 텐데, 그분은 말하기를 유일신은 숫자 개념의 하나가 아니다.
그럼 뭐냐 하니까 모든 신들을 통합해서 통합적, 통전적, 전일성적 뭐 그런 용어를 붙여가지고 모든 신을 하나의 신으로 보는 그런 특별한 힌두교 사상의 아드바이타 사상이라고 하는데 비이원론 사상이라는데 그걸 도입해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당신들은 그 밑에서 35년 동안 조직신학 배웠는데 신론을 배웠는데 당신들이 예배할 때 그럼 그 예배를 받으신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입니까? 아니면 모든 신들을 통합하는 단일신 그 신을 예배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자는 항상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표현하려고 하는 개념을 부여합니다. 그 용어가 뭐냐 하니까 잡신 단일주의, 잡신 단일 유일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잡신이란 말 붙였어요. 어떤 학자가 그거 붙이면 좀 곤란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보다 더 좋은 용어가 없습니다. 잡신 총합 유일신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신사참배가 뭔지 제가 지난 주일에 서울 남일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 2부 3부 예배 설교를 했는데 그때 보여준 영상 여기 들어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제가 쓴 한국교회 친일파 전통의 많은 사진들이 역사 사진들이 있는데 제 1번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일제가 서울 한강과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그리고 전국에 대구 무슨 수성 뭐 여러 곳에서 일본 신의 이름으로 천황의 이름으로 일본 잡신 800만의 잡신과 천황이 하나로 묶어진 잡신 총합 유일신 개념으로 침례를 받게 했어요. 오늘 침례교 학자 오 박사님 오셨는데 잘 보십시오. 일제 말기에 고신 포럼 여러분의 선배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거 안 하려고 우상숭배 안 하려고 감옥에 있을 그때 이 친일했던 목사들은 일본 귀신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이 앞에 선 목사들의 이름을 댈 수 있습니다. 저 책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남 친일파, 그 당시 부산, 울산을 포함한 경남 친일파인데 진영교회 목사, 창녕교회 목사 뭐 등등 친일파 목사들이 주도해서 한상동 목사님 이야기를 오늘 많이 할 텐데 그 목사님은 마산 문짱교회 심우하다가 우상숭배 안 한다고 해서 장로들이 나가라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밀양에 마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조그마한 교회 가서 교인도 없는 데 가서 거기서 심호하면서 주일날 교인들이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래도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도 없는 교인들을 한국교회 전체를 향해서 축도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귀한 분이죠. 자,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것은 장로교 총회 임원들과 노회 임원들이 일본에 성지순례하러 갔습니다. 당시 일본은 종교국가니까 그 나라를 순방가는 것도 성지순례라고 그랬어요. 장로교 총회 임원과 노회장들이 가서 동경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신사 참배를 하고 기념으로 우상숭배한 기념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조상들은 그 당시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이 일본 갔다 온 사람 다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해방이 되니까 다 찢어버려 버렸어요. 근데 남대문 교회, 장로교 남대문 교회의 목사님이 양심선언을 하면서 이 사진을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글자가 조선 야소교 장로회 무슨 대표 신사 참배 기념하고 이렇게 적은 건데 이걸 새까맣게 먹으로 지워버렸습니다. 양심이 조금은 살아있죠. 먹으로 지웠는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거사가 죄를 짓고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숭배가 먹칠한다고 지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먹으로 지워버렸어요.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일본의
나라라 지방이 있어요. 나라를 앞에 그 한문이 두 개 보이는데 저걸 왜 나라라고 발음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백제 후손들이 일본에 가서 세운 나라, 그 나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순사참배하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적국이 항복기수, 적국 항복기수라는 글자가 보이죠. 위에는 뭔지 모르겠는데 나라 지방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기념으로 찍고 일본 군복식 옷을 입고 그 다음 사진이요. 이것은 만주 지방의 기독교, 이건 장로교뿐만 아니라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등의 목사들이 만주 지역 전체에서 모여가지고 봉천에서 모여가지고 일제 충성 맹세하겠다는 거 하고 기념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게도를 차고 이 바지 밑에 그 일제식으로 게도를 차고 이들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무런 참여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참여하지 않고 한국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혈관 속에 뭔가 이게 불순한 피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진. 이것은 신정장로, 대구 신정교회 주보의 상단면을 제가 확대한 겁니다. 신정교회가 어느 교회냐 하니까 지금의 합동측 서문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교회인데 일제시대에 일부 예배를 일본 천황을 비롯한 귀신숭배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고 맨 마지막에서는 국방헌금이라고 일제 전쟁을 위해서 예매했죠. 맨 앞에 국가봉창, 국가 그러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닙니다. 듣기만 해도 서늘한 일본 국가, 지금도 사용하는 일본 국가봉창하고 궁성요배, 저 일본에 있는 황제를 향해서 절하고, 여러분 참고로 일왕이라고 해야지 천황이라고 하면 이미 천자가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천황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대동아 전쟁 필승 기원 묵도, 대동아 전쟁 필승, 이 교회에서 한 거예요. 한국 신민서사, 한국 신민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 내 민족 정체성을 포기하겠다, 일본 민족 정체성을 내 것으로 하겠다는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미 유가바는 전쟁터에 나갈 때 천황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으리 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를 부르고 가미가제 특공대 올라타가지고 죽음을 초래한 우리 조상들이 불렀던 그런 노래, 우리 일본 노래인데 예배 시간에 이걸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맨 마지막에 국방헌금 바쳤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조상 어디 있었다고요? 감옥에 있었어요. 왜? 이거 안 하려고. 나는 조선인이고 조선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거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사진. 이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록의 한 페이지인데요. 한국의 한신대학교라고 있는데 그 한신대학이 본래 이름이 조선신학교입니다. 조선신학교 설립 이사회가 그 부통령의 초대 부통령 했던 분의 이름으로 총회에 보고한 보고록인데 설립 목적이 뭐냐 하면 충량유의환 황국, 일제의 교육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고 이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한신대학 50년사, 40년사, 50년사 보면 역사를 완벽하게 날조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조선교회 교육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래서 제가 쓴 이 책의 한국교회 진일파 전통에서 그걸 아주 클리어하게 지적을 해줬는데 지금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뭐 잘했다 말도 없고 뭐 됐다 말고 고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학교가 설립 당시에는 그 부통령했던 그분이고 2대, 3대가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일본 사람들 이름을 빼버리기 위해서 이 학교의 역대 이사장을 진정률 장로인가요? 해방 이후에 사람을 1대로 해서 지금 1대, 2대, 3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사 날조입니다. 역사 왜곡 정도가 아니고 의도적인 날조예요. 정확한 용어로 날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친일파 유산, 우리 혈관 속에 흐르는 청산되지 않은 친일파 유산이고. 또 그다음 사진. 그 당시 장로교, 아직 장로교가 하나밖에 있을 때인데 장로교가 국방 헌금 바쳐가지고 비행기를, 가미가제 특공대 비행기를 하나 사줬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비행기 이름이 조선 장로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38년에 신사참배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해방될 때까지의 한국교회는 백귀 난행을 저질렀어요.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 봤습니다. 지금 이제 불 켜주시고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를 신학적으로 교리사적인 관점으로 평가하면 그거는 배교한 교회, 전형 교회가 아니다. 조직만 교회지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고 제가 주장하니까 고신교단의 유명한 역사학자 한 분 있지 않습니까? 국사편찬 위원장 하신 모 장로님의 이름 금명하지 마시오. 모 장로님은 이 신사참배 군부운동은 신앙운동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상할 필요 없다라는 견해고, 그 당시에 교회는 일제 압박하에서 순환을 당한 약간 변절한 또 회절한 교회지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사적인 기독교 사상사 전공자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성경책 다 찢어서 그 유대교적 요소 다 배제하고, 그 다음에 찬송가 중에서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런 거 다 찢어서 가르쳐서 못 부르게 하고, 그거는 마르시온주의 교회보다, 초대교회 이단 마르시온보다 더 심각한 이단 상태인데 이걸 교회라고 인정해야 되냐? 나는 그 인정 못하겠다. 그래서 고려신학대학원에 그 역사 무슨 박물관인가 기념관 세울 때 그때 우리 오병세 이름을 모여가지고 할 때 한판 저하고 제가 말을 정중히 했지만은 여기가 고신교단 본부인데 우리의 시각으로 역사를 평가 안 하면 어쩌랍니까 하니까, 그러려면 이 위원회에서 내 이름을 빼시오 뭐 이렇게 과음 지른다고. 이 역사는 과음 지른다고 될 문제가 아닌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논문의 주제는 주기철 목사와 한상동 목사를 비교하는 논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는 신사참배 거부운동의 수장이었고 두령이었고 최선에 선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역사를 왜곡, 잘못 알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기철 목사는 감옥에 이제 갔다 와가지고 저기 경북 의성 감옥에 있다가 3차 감옥에 갔다가 네 번째로 이제 이 신사참배 문제로 끌려가 순교했는데, 그 잠깐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농우회라는 사건으로 감옥 3번 살고 오셨는데, 평양에 왔을 때 그분 부인을 포함해서 한상동 목사와 여러 사람들이 비밀리 모였어요. 그래서 지금 저 우상숭배하는 교회 아닌 교회를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저들이 베푸는 세례는 우리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노회, 교회를 새로 만들자. 일종의 지하교회를 만들자고 하니까 주기철 목사가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거부할 사람 거부하고 막 그런 단계에서 우선은 넘어가면 좋겠다. 이분이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고 넘어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한상수는 아니다. 이미 저 만주 봉천에서는 한부순 선교사 중심으로 이미 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여기 독일 바르멘 신학선언, 2차 대전 바르멘 신학선언 1932년에 만들어진 그 신학선언과 봉천 지역의 신사참배 거부운동, 우리 신학의 선배들이 만든 신앙 고백서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아주 탁월한 것이라고 해서 제가 바르멘 신학선과 장로교인 언약이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미 교회가 있었고 경상도에도 지금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 일어나고 평안도에서 일어나야 된다. 주기철 목사 당신이 지금 주도를 좀 해라고 하니까 주기철 목사는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재패 가서 죽었는데 이 사건을 관해서 민경배라고 하는 교회사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지금 현재는 백석대 석자 교수가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인데 주기철 목사는 개혁 정통교회론에 입각한 정통신학을 교회론을 가진 사람이고 한상동 목사는 분리주의 교회론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선교자 주기철 목사라는 책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제가 증거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게 아닌데 신사참배 거부운동의 동력 주역은 한상동 목사고 심지어 이 운동을 전선적으로 그 당시에 조선이란 말 전국적으로 그런 뜻인데 전선적으로 전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정치운동으로 비화 이게 정교분리의 원칙 가운데 해당됩니다. 이 신앙 말씀에 어긋날 때는 국가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은 소극적으로 대했어요. 그런데 역사를 자꾸 주기철 목사님한테다 초점을 맞추는 것은 뭔가 좀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그런 시각이 만연해가지고 뭐 제가 실명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고신대학의 교회사 교수가 한 분 계신데 무려 여러분 이 글의 각주 3번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5개의 글에서 신사참배 거부운동은 고대 도나투스주의, 이단으로 정제된 도나투스주의와 동일한 교회관을 가졌다. 분리주의 교회론자라고 이야기를 한 글이 공식화돼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뭐 인간적으로는 제가 뭐 유관 가질 아무가 없는데 딱 이 한 주제 때문에 약간의 좀 견해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호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 분리주의 운동이 아니고 한상동 목사가 분리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교회론이 종교개혁의 칼빈의 교회론과 일치해요. 그래서 이 역사를 저는 역사를 볼 때 그 진리성의 관점에서 성경의 가르침의 관점에서 이렇게 평가하는데 이걸 다수 시각의 관점으로 좀 쉽게 이야기하면 친일파 후예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성경이어야 되고 진리성이어야지 다수 시각이나 친일파 전력이나 뭐 확정 편향식으로 기술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걸 논문에 자세히 담고 자세하게 썼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1시간 동안 읽어봤는데 흥미로웠습니다. 좀 읽어보시고요. 질문 하실 나중에 토론 시간에 질문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두 분 발표자 조금 전에 하신 발표자분 최덕성 총장님하고 오일환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토론자로서 오지원 소장님, 한국침례교회 연구소 소장님, 잠깐 일어나 인사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종로문화원 전문위원이신 전정희 박사님, 그다음에 모닝포커스 대표이신 최수경 대표님, 패널로 참여하셔서 토론에 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덕성 총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시겠다고. 네. 오늘 주제가 신사참배 거부운동이 과연 독립운동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 본인들은 우리 신앙의 동기로 했다. 저희 이론은 역사 평가는 동기만이 아니라 결과에 의해서도 평가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훈처에서 국가 차원에서 서운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오늘 마지막 발표하신 오일환 교수님이 아주 좋은 힌트들을 몇 가지 주셨습니다. 저도 참조하고 여러분 참조하시길 바라는데 제가
짧은 시간이라서 말 못한 게 한두 마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제가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평양지방법원이 판결해가지고 종신형 비슷하게 45년 8월 18일 날 전부 처형하기로 죽이기로 했는데 8월 15일 날 해방이 돼서 이분들이 8월 18일 날 출소했어요. 근데 일제가 법을 적용한 것은 두 가지인데 치안유지법 보안법 위반이고 두 번째는 국채 변혁의 죄입니다. 이 국채라는 단어가 일제의 순수한 단어라서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의 실체 자체를 부정한 행위다. 좀 구체적으로 하면 천황제라고 하는 제도와 함께 일본 제국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국가적인 행위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만큼 더 큰 독립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벌써 정말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을 제가 빠뜨려서 좀 하고 싶고요. 그 당시 손양원 목사님 분이 이미 서훈을 받으셨는데 그 경찰 지조문과 검찰 지조문을 읽어보면 리얼합니다. 일제는 망한다. 특별히 그분은 그 기독교 종말론 가운데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라는 걸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일제는 망한다. 그러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각각 분봉왕이 될 거다. 분봉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를 달리 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런 희망과 신앙을 가지고 일제와 투쟁했어요. 그러니 일제가 보기에도 너무 황당하고 이런데 그런 사람인데 국가가 서훈을 안 하고 누구한테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신교단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신교단이 왜 생겼냐? 이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 그 확정 편향식으로 자기의 시각으로 다수 시각으로 그래서 다수 시각 일제 말기에 다수파는 정통이고 분리주의적인 소수파는 기존의 교회를 거부했던 그 소수파는 분리주의 운동이다 이렇게 본다고요. 진리성의 관점에 보면 이것이 진짜 교회고 이것은 배교하는 교회다. 교회라고 할 수 없죠 전혀. 자 그런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일제 말기에 아까 사진에서 보신 그 친일파 기독교 거두들이 일본이 가라 해서 간 거 아닙니다. 비행기 바칠해서 바친 거 아닙니다. 백기 난행을 일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마지못해 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한 제국은 1000년을 가니까 이제는 일제가 1000년 왕국이 될 거다. 그래서 잘 보이기 위해서 앞장서서 친일 행각을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해방 이후에 이제 추록 성도들, 아까 그 그림의 마지막 그림은 추록 성도들 그림인데 그림 못 봤구나. 추록 성도들 그림은 아시죠? 고려신학 거기에 핵심적인 인물들이 한상동, 주남선, 조수옥 이런 분들이 고려신학교를 세워서 지금의 고신대학교, 그 다음에 신학기관은 전안에 있는 고려신학대,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입니다. 제가 거기서 21년 역사신학 가르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전부 다 저 사람들은 일제시대에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고 해서 독선 신앙을 과시하고 교단을 분리해서 갈라져 나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의 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장로회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이영헌이라는 초기의 역사가 그렇게 가르치고 민경배 교수의 책이 지금도 연세대 출판부에서 나오는 책인데 두툼한 책인데 뭐 그런 뉘앙스예요.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법관들이 법조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법언이라는 게 있어요. 법언. 법원에 누구든지 자기 사건에 자기가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사건에 자기가 재판관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해방 이후에 초록성도들 고려신학교 세워가지고 그 회계를 촉구를 하니까 회계 2달 동안 그냥 참여하고 하자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그러면 자기들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생각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그 초록성도들 그룹인 경남노예, 지금의 부산, 울산 포함한 경남노예를 교묘한 방법으로 제거했습니다. 축출 안 당하려고 노력을 2년 동안 했는데 그래 놓고는 독선 신앙을 과시하고 자기 의를 과시하고 분리해 나갔다. 분리해 나간 게 아니고 한국 교회가 재판석에 앉아야 될 사람을 죄인석에 앉혀놓고 죄인석에 앉아서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재판석에 앉아서 의로운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쫓고 자기 자신에게 용서를 선언했어요. 광복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다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신교단은 52년에 우리는 독자적으로 출발하겠다. 2년 기다렸다가 독자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신교단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를 가진 역사적인 교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수경 포커스 대표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 신사참배 반대한 분들이 서운이 못 되었는가? 저는 그 가장 그 책임이 이만열 교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그 당시 그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을 했던 박영신 교수라고 숭실대학교 기독교육학과 교수님인데 제가 그 교수님한테도 직접 들었습니다. 나는 해주려고 했는데 한사코 이만열 교수가 반대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중에 최덕선 교수님께서도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이 한상도 목사는 분리주의자다. 이런 프레임이 씌워져 가지고 지금까지 그 앞장선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3사람입니다. 민경배, 이만열, 또 이상규 이런 계보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고신대학교 설립한 분이 누굽니까? 한상도 목사님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한상도 목사님에 대한 연구를 해서 박사 논문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고신대학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일본인 목사님을 와서 연구를 하겠는데 그 연구 제목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연구로 박사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고신대학교에 참 창피한 이야기지만은 한상동 목사님에 대한 연구 논문 박사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이 박사 논문을 한상동에 대해서 쓰겠다고 찾아갔답니다. 모 교수 말 쓸 가치가 없다. 쓰지 마라. 그래서 이분이 붕괴해서 그 한 목사님 유족 가운데 어떤 분에게 찾아와서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고신대학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 붕괴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고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 발표자들이나 이렇게 말씀에서 신사참배 운동이 최후의 저항 운동이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저는 3.1운동을 전문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논문을 쓰면서 보니까 일본이 우리 강점을 해 오면서 자기들은 영구히 조선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910년에 병합을 해가지고 조선 총독부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10년 동안에 거의 저항다운 저항이라는 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단 통치를 해서 꽉 조여서 이렇게 하니까 이거 영구히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19년에 자기들은 1919년 2월 28일 날 밤에 선원서를 발견했습니다. 서울 이렇게 골목길 이런 데서.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3.1운동을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한 것이죠. 불량 선인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무모한 장난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 하는 그 정도 생각했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일본이 그 1910년부터 3.1운동 일어나기 전까지 그 10년 동안에 한국을 완전히 수직적으로 재편하는 거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수직적으로 딱 해서 총독이 명령을 내리면 도, 군, 면, 독립까지 쫙 일사불란하게 하는 그 지시가 먹히는.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완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했지만은 완전하게 통제 조직으로 다 그걸 못했어. 그래서 그 수직적 구조 속에서 남아있던 수평적인 구조가 조금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시장, 지방,乡촌 공동체 완전하게 장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갑천, 창녕이라든가 창녕 같은 영산면 같은 데는 3.1운동이 그 일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청년들만 했지 지역 유지들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합천 이런 데는 동리 단위로 3,000명, 5,000명씩 돼가지고 상가에 집중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는 제가 가서 토지 대장을 조사를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해면이니 뭐니 대백면이니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산면은 한 20몇 명이 일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있고 좀 이익이 되는 지역은 일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했고, 나머지 이렇게 좀 변두리 지역은 일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고, 그런 데서 3.1운동을 주체적으로 조직화해가지고 만세시위를 크게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乡촌 공동체가 개발된 시장, 그 다음에 교회, 학교, 이 세 가지에서 자율적인 그 숨을 쉬고 있었던 공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3.1운동 이 세 가지에서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920년에 3.1운동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경비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경찰력을 대폭 확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그 다음에 3.1운동 이후에 지역사회가 일본에 저항하는 이런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죠? 3.1운동처럼 장태에서 저항이나 이런 거 없어졌죠. 학생들이 살아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60만세 운동, 강주 학생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회가 죽어버리니까 학생들이 독립운동의 그 어떤 대표 선수로서 나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종교계에서 살아있었고, 그런데 20년대를 지나면서 마지막 29년 광주 학생운동하고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30년 일어났는데, 그 이후로 학생들도 장악되어 들어가고 해서 학생들도 숨을 못 쉬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동원 가고 학도병이니 뭐 이렇게 되고 하면서 통제 속에 꽉 들어가서, 그래서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부분적으로 동맹휴학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지만 지하운동이 아니면 운동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0년대 후반 40년대 들어가면 교회만이 살아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乡촌 공동체, 그 다음에 학교, 교회 중에서 3.1운동 했던 세계 중에서 이 두 개는 다 장악되어 들어가고 교회만 완전하게 장악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신사참배 운동이라는 형태로 운동을 한 것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마지막 저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후의 투쟁이었고, 그리고 일제는 사상적으로 완전히 지배해서 다른 인종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일본 인종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머리속까지 개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종교라는 이름으로 저항하고 했던 것이 마지막 민족을 지키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독립운동의 마지막 보루였고 최후의 저항이었다, 이렇게 의미를 정리를 해서 다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 독립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일제에 의해서乡촌 공동체, 그다음에 학교, 종교 이 세 가지가 살아남아가지고 3.1운동을 했는데, 그 나머지도乡촌 공동체도 다 해체되어서 일제에 완전히 장악되어 들어가고 학생들도 장악되어가지고 마치 종교만이 살아서 숨쉬는 자율적인 공간으로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종교조차도 많은 부분이 일제에 이제 복속되어서 들어가 버리고, 그 민족적 의지가 있고 신앙적인 양심이 살아있는 그 부분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그 저항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토론 시간을 이렇게 마치고 이제 나머지 순서를 이렇게 대표님께 넘기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오늘 마지막 우리 자장으로서 큰 역할을 해준 이정은 박사님을 조금 더 소개를 하면은, 이 박사님은 마산 고등학교를 나오셨고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이만열에게 오염되지 않는 순 한국 박사를 받았습니다.